만나면 참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멘이시죠. 옛날에 모 방송 회사 그 광고가 그랬어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옛날에는 참 방송을 접하면 재밌었거든요. 오늘날도 뭐 재밌는 거 많이 있겠지만 TV 방송을 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요즘은 뭐그 매스컴도 하도 여러 질들이라 잘 안 보게 됩니다. 노회에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몇 분 계십니다. 목회도 잘하실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분들의 인품이 얼마나 덕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새내기 같은 후배들도 다 일일이 챙겨주시고, 또 노회에 어떤 분란이 일어나면은 늘 그 가운데에서 그 분란을 잠재우려고 많이 애쓰고 기도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지금 노회장으로 계시는 개봉교회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도 얼마나 참 덕스러운지 몰라요. 등치가 저보다도 크신데 목소리도 아주 꼴구셔가지고 얼마나 참 그 사랑이 많으시고 또 덕이 많으신지 모릅니다. 후배 목사님들 이렇게 몇몇 함께 차를 나누면서 또 성경 연구하기도 하고 그런 거 할 때 그 모습을 보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분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고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소망을 가져요. 누군가 나를 생각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 많은 집에 시집을 가야지.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남자가 돈이 많대요. 아파트가 몇 개가 있고 사업도 있다는 거예요. 이야, 좋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빚인 거예요. 이제 곧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호대가 아주 멀쩡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현명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또 실망을 하기도 하고. 사진을 보니까 정말 잘생겼어요. 장동건이 같이 생겼습니다. 야,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그리고 만나서 막상 얼굴을 보니까 장동건 같지가 않고 양동근 같아요. 그래서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실망할 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외모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러한 것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정말로 우리를 치명적으로 실망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 다 갖추었는데 성품이 너무 안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크게 실망을 하게 되겠지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은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에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분 정말로 신사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 만나면은 아주 양반이고 호인인 줄 알았는데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다가 거기 이렇게 서빙하시는 분이 실수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냥 그 속에 있는 성품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윽박 지르고 갑질을 하는 거예요. 갑질. 그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다 숨겨요. 그리고는 아주 천하의 정말 그 부지런하고
또 매너가 있고 아주 신사고 숙녀고 그러한 모습으로 대합니다. 어느 회사의 회장님을 만나도 우리는 뭐 아주 정말로 점잖은 그러한 사람, 매너가 좋은 사람, 남을 잘 생각하고 섬기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말 힘이 없는 사람, 약자를 만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내 내면에 있는 이 성품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격하고 조금 다릅니다. 물론 성격하고 연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격은 우리가 급한 성격이 있고 느긋한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불같은 성격이 있는가 하면은 꼭 잘 참는 성격도 있어요. 그 성격 자체가 나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격이든지 그 성격을 잘 활용하면 좋은 그런 결과, 좋은 열매들을 인생에서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품은요, 그 성격을 어떻게 컨트롤합니다. 어떻게 제어하고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 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선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성품은 후천적인 겁니다.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고 익히면은 얼마든지 좋은 성품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대기업에서 신입사원들을 채용을 합니다. 입사 원서들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원서에다가 이력서에다가 경력 증명서에다가 학력 증명서에다가 또 신원 보증에다가 여러 가지 서류를 잔뜩 해가지고 회사에 다 이렇게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블라인드 면접을 보는 거예요.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서류들을 다 덮어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이든 이 사람이 어느 학교 출신이든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성적이 얼마나 좋았는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것들을 다 덮어놓고 그 사람과 1대1 면접을 보면서 그 사람의 성품을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 회사에서 이제 합격을 시킨 사람들 중에 거의 60%의 사람들이요,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학교 출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공부를 얼만큼 많이 했느냐하고 성품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품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별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택할 때에 학벌이나 배경이나 능력 이러한 것들로 사람을 선택하고 평가하고 그 사람들을 합격을 시키고는 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배우자를 선택할 때요,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겠습니까? 배우자의 조건이 뭘까요? 이미 지나간 일들이지만 우리 보석이에게만 해서는 되지만 외모를 보겠죠. 그죠? 외모 보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 어디 나왔는지 봅니다. 근데 능력도 보는 거예요. 능력도 여러 가지 보게 됩니다. 외모, 학벌, 능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신앙을 아마 첫째로 볼 것입니다. 신앙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성품도 볼 것입니다. 성품. 자, 외모와 학벌과 능력과 신앙과 성품,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갖추는 것은 정말로 드문 일일 거예요. 만약에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빼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빼겠습니까? 외모를 뺄까요? 아니면 학벌을 뺄까요? 아니면 능력을, 재력이나 능력을 뺄까요?
신앙을 뺄까요? 성품을 뺄까요? 성품이 끝에 있으니까 성품을 빼버릴까요?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외모였나요? 외모였다면은 저는 쪽박 차고 저기 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학벌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아니면은 재력? 물론 재력, 능력 중요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큰 실망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앙은 정말 중요하겠죠. 성품은 어떻습니까? 성품이 잘못되었으면 크게 실망하고 크게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품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맞선 보는 자리에서 자기 성품 그대로 다 드러내놓는 사람 있습니까? 막 소리 지르고 갑질하고 맞선 보는 자리에서 그런 사람 있나요? 어디 입사원서 넣고 거기 가서 큰 소리 치고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성품은 다 숨겨놓고 살아갑니다. 숨겨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품을 제대로 알려면 시간이 흘러야 돼요. 오랫동안 사귀어보고 오랫동안 만나보고 오랫동안 서로를 경험해 봐야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품을 파악하기 위해서요 술을 많이 먹여본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저 밑바닥에 있는 그 성격, 성품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고스톱을 치면 성품이 다 드러난대요. 그냥 경로당에 가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고스톱 치는데 10원 내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삐지고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그러죠. 그쵸? 그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어느 게 권사님이고 평상시에는 어느 게 장로님이고 막 이래고 아주 점잖고 훌륭한 줄 알았는데 막상 고스톱 치면서 10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서 이 속에 있는 성품, 성격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귀어봐야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그가 청년 때 모습은 외모가 아주 준수했습니다. 키가 출중하게 컸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가 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장대했겠죠. 외모도 준수하고. 그리고 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예언도 했어요. 능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싸움에 나가면 싸움에서 잘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대적하는 정적들이 있었는데 정적들도 다 용서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나가면 싸우고 용서하고 그리고 예언도 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이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그러는데 늘 이기니까 이제 거만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족속들은 심히 부패하고 나쁘기 때문에 모든 생명들은 다 멸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다 죽이고 가축들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 사울이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모든 것들을 진멸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아말렉 사람들이 너무 부패해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쟁을 하고 이기니까 자기가 승자가 되니까 마음에 거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자기 생각을 더 우선시합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또 아말렉에서 사로잡은 그 좋은 그 가축들 있지 않습니까? 소와 양과 이런 가축대 중에서 또 좋은 것들을 골라서 따로 떼어놨대요. 나머지는 다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십니다. 아이고 이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사울의 그 밑바닥에 있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거든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 성품을 더 자기 생각을 더 따르고 자기 주장을 먼저 내세우는 그러한 사람이 사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어떤 극적인 상황들이 다가와 보니까 그 성품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읽었는데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을 좀 많이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막 이렇게 줄을 긋고 체크를 하고 끌어가 보고 이렇게 해야 이해될 수가 있는 만큼 그렇게 어렵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패시켜 나가는 정욕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정욕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죄악과 우리를 타락시키는 모든 것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신의 성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가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신비로운 능력들을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타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울인 것처럼. 사울은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일국의 왕이에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정욕에 휩싸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품이란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들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해서 뭐 진료비, 치료비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전혀 유익하지 않은 사람들 가까이 하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인구조사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성품은 바로
그러한 성품입니다.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친절하시고 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정말 떠맡기 부담스러운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다 오라는 거예요. 그들을 쉬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그러한 사람들 가까이 오면 부담스럽죠. 불편한 거예요. 아유, 왜 또 오지? 이러는 거예요. 아유, 또 뭘 도와달라고 그러지? 이렇게 꺼리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러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단호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백성들을 잘못 가르칠 때에 그들을 혼에게 꾸짖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둘러엎으면서 가죽 채찍으로다가 그들을 쫓아내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 단어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 따라해 볼까요? 사랑과 공의.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공의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죄가 있으면 하나하나 다 따지셔야 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진리에 있으신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은 그래서 하나예요. 사랑과 은혜는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공의와 진리도 같은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신의 성품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지녀야 되는 성품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과 긍휼, 사랑과 은혜, 그리고 공의와 진리. 이러한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요,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비둘기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돼서 곡식 가루를 좀 빻아서 그것으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자,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사람은 배를 만큼 내고 떳떳하게 하나님께 나는 큰 제사를 드렸어, 능력의 제사를 드렸어, 이럽니다. 비둘기로 제사를 드린 사람은 그냥 조금 부끄럽게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해요. 채소, 가리,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은 아주 많이 부끄럽게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제사가 아니라 진정한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진정한 제사란 뭐냐? 긍휼을 베푸는 것, 덕을 베푸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여러분, 성품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을 원하시죠? 성공 원치 않으신 분 계십니까? 다 성공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성공이란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일까요? 아니면 높은 권세를 갖는 것이 성공일까요? 어떤 것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저는 성공을 제 나름대로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진정으로 존경을 받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어떤 인생을 망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요즘 보면 너무나도 많아요. 많은 돈들, 수십억, 수백억,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사람의 인생, 아니 여러 사람의 인생이 망쳐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함부로 사용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살인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권력은요. 여러분, 권력은 어떻습니까? 요즘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 하는 것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 청문회 하면서 그 사람의 밑바닥, 그 사람의 성품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전에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이고, 그 전에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정직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청문회를 해보니까 그 남들이 알지 못했던 성품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수모를 겪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에 있는 것도 별로 중요한 성공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권력을 쥐면은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장관이면은 판서가 아닙니까? 옛날에 판서, 이조 판서, 형조 판서, 이렇게 그런 판서들이거든요. 나라에 몇 명 안 되는 그런 높은 관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공했다, 출세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뭐예요?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본받고 싶고 닮고 싶고 한 그러한 성품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 뜨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신촌 장로교회 최재형 장로님입니다. 직분은 사회 직분 감사원장이죠. 그분이 현 정부에서 감사원장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현 정부의 어떤 압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대쪽 같은 그러한 감사 활동을 해서 이렇게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로 임직을 하고 장로 직분을 감당하다가 감사원장이 되면서 이제 그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연결고리들을, 사적인 연결고리들을 끊는 거예요. 정직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모든 감사를 함에 있어서 정말 빈틈없이 합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분이 아주 냉철한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마음이 아주 따뜻한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 자기 친구가 소아마비라서 학교 갈 수가 없으니까 먼 길을 늘 그 친구를 업고 등하교를 시킨 거예요.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친구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대학도 같은 데를 가고 같은 공부를 한 거예요. 연약한 친구, 소아마비를 알아서 전혀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까이 하고 그를 돕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을 높이 축혀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성품이 이러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바로 이렇게 성품, 좋은 성품을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성품,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다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품, 나도 그런 성품을 갖고 싶어요. 누가 갖기 싫어서 안 갖나요? 없으니까.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성격은 평생 가도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 성격이 급한 불같은 성격으로 태어난 사람은 돌아가실 때에도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나 이 성품은 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주님을 닮은 성품을 소유하게 될까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에 옳은 일을 선택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성격이 급하게 가든 천천히 가든 느릿느릿하게 가든 그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입니다. 나머지는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나머지 길은 다 잘못된 길들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진리거든요. 그런데 포스트 모던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냐? 다른 신들도 있지. 어떻게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냐? 다른 길도 있지.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을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시대, 바로 다원주의 시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정말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 그러한 용어로서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거부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듣긴 참 좋죠. 차별금지. 사람이 차별하면 안 되죠. 성차별하면 안 되고, 빈부 차별하면 안 되고,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 내막에는 어떠한 것들이 숨어져 있냐면은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차별을 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법이 발효되고 실행되어지면은요, 저는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면회 오실 겁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같이 가게 될 거예요. 정말로 그 주장을 하는 믿음을 지키면, 그죠? 우리가 정말로 그 숨어있는 뜻, 그것을 잘 파악을 하고 찬성할 것 찬성하고 반대할 건 반대를 해야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말하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자들이고 다원주의자들이고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정말로 좋지만은 그러나 그 내막에는 아주 못된 성품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어떤 경우에서든지 내가 어떤 손해를 보고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절대적인 기준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성품이 온전한 성품으로 개발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좋은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랑은 주거니 받거니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 나에게 언젠가 은혜를 갚겠지, 그 기대를 가지고 사랑을 베풀라는 게 아니라 기대를 전혀 갖지 말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베풀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구원받은 자체로 감사하고 기쁨을 드리고 행복해하고 주님은 그걸로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잔치를 벌이면 부자들을 청하지 말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청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를 청하면 부자가 나중에 자기네 또 잔치를 하면서 또 나를 불러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을 청하면 이 사람들은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맛있게 먹고 즐기고 놀고 편히 쉬다가 집에 갔는데 나를 초청한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을 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품이 정말 지랄 맞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 정말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이 성실교회이죠. 성실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이러한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주님을 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특별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자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성품을 닮은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고 오직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